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교나 미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습, 종교 생활의 영향들이 섞여 있음을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처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 관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꾸만 그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가 고린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워낙 많은 우상 신들과 그리고 미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영향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상신전에서는, 갖가지 많은 우상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완전히 창 역할을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혼음을 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화 됐다는 말 정도로, 유행할 정도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교인들이 믿기 전에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노예생활, 그 영에 사로잡힌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따가 2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더욱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교도들처럼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중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인 양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못하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 강에서부터 내려오면서 3장에서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2장부터 계속되는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영적 은사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듯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유지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인도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 사용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만은, 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 교회는 영적인 몸이다.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은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자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느냐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영적 은사들은 반드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영,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가짜 은사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가짜 은사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은사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여서 오용하여서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영적 은사라는 게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모든 신자는 다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세례와 은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똑같이 다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는지, 또 은사에도 가짜가 있다면 믿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이교도들이 믿는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종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이 mystery religions 당시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교, 이방인의 종교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그 근원은 딱 하나였는데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장본인에 대하여서 계시하기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17장 1절에서 이 적그리스도,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을 주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그리스도, 당시에 횡행하던 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와 가진 것들의 이 어미라고 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종교들은 고대 바벨론에서 유래된 많은 종교들이 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형성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는데, 이 유래가 어디냐 하면 바벨탑입니다. 베이블이라는 말에서 바벨론이 나왔어요. 성경 역사상 제일 먼저 제사를 잘못 드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합했습니다. 그것이 식이 나가지고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여버려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보인 것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예입니다.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니므롯이 당대의 아주 영호골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자였는데 그가 자기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고 하늘까지 닿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하고 이교적인
니므롯이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과 권세를 하나로 묶어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제일 처음 생긴 사람이 만든 종교,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다르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말이 안 통해서 탑을 쌓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탑 쌓기를 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부터 여러 모양의 이방신,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계시록에서도 얘기하지만 적그리스도,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큰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생긴 많은 이방 종교들이 바로 이 니므롯과 그 후예들이 만들어 놓는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에스겔서 8장 14절에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신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그 남에는 수많은 여신들의 조상입니다. 어미입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담무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베꼈냐 하면, 위조했냐 하면, 이 담무스는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양 광선이 그에게, 세라미스에게 비춰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담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동정녀 탄생을 또 베낀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담무스가 태어난 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 사람, 그 어미신 되는 세미라미스가 40일을 그 아들 죽은 거를 놓고 통곡을 하고 울다가 40일 후에 이 담무스가 우리 또 기독교를 베껴가지고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사순절이에요. 성경에 사순절이란 말도 없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40일부터 뭐 누가 슬퍼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천주교가 그냥 받아들이고 루터교회까지 받아들이면서 개신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사순절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저랑 목회하면서 제 입에서 사순절의 말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혼란하게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이교도들이 관습 중에서 이 황홀경, 영어로 엑스터시, 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혹자가 입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충격스러운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경험이죠. 예. 사실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성령께서 자주 사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이게 정말 진짜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이게 정말 가짜가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하고 혼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홀경, 엑스터시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이런 입신의 경험 같은 것은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나온 요가라는 겁니다. 요가가 뭔지 아세요? 그 이상한 모습을 취하면서 세상에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 니르바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고 뭐 다 비우면서 다 지금 무슨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술에 아주 만취한 상태, 술에 정말 만취한 사람들은 세상과는 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수많은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적으로 오르가즘의 황홀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다 이런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사탄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 안에 그런 비슷하게 그런 지경에 왔다.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혀가 불같이 갈라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도 아닌데 그 방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그들이 전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원해서 억지로라도 그런 영적 은사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았거든요. 그런 우상신의 사제들, 여사제들, 신전 장녀들,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에 대해서만 가짜, 위조가 있지요. 전혀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의 카운터페이트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만 위조가 있게 돼 있어요. 가짜가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사단 마귀가 알기 때문에 가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위조, 카운터페이트 기프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은사에 대해서 혼동을 주거나 은사를 오용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게 되고 예배를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를 쓰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born again, 중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는 부모들이나 주위의 선생님들이나 누구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자라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자와도 같은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뭐가 옳은 거 그른 거를 다 가르쳐 줘야만 바른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에 초신자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일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 분별력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 문제, 영적 은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서두에 12장 1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란 말이 바로 영적 은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spiritual gift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주님의 영적인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들, 신령한 선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똑똑히 제대로 바로 알기를 원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똑똑히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길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중간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영적 은사하고 사랑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사랑을 13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자꾸 분별력이 없어서 잘 헷갈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혼동시켜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영적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여기 고린도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은사들의 설명을 나와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주었느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은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해석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우상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그 담무스 얘기한 그것에 시리아의 이스타라는 여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비너스 같은 신, 다 그 뿌리가 아까 얘기한 니므롯의 아내로부터 다 흘러나온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이런 우상신들의 악한 여들에 끌려서 그들의 끌리는 대로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 영어 성경에 보니까 dumb idol 그랬어요. 정말 dumb idol, 말 못하는, 정말 그런 우상신은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뭘 말을 못 해줍니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신들은 여러분이 뭘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 신이 여러분에게 무계시를 해준다든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다든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다만 그 뒤에 배후 조종하는 게 악한 영,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종하고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기 전에 그런 이방 우상 신들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악한 영에 끌려다녔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도
성령의 일과 악한 영의 일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령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는구나. 귀신이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분명히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요, 기적도 나타내고요, 병도 고칩니다. 옛날 무당이 병 고치는 거 저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댔어요. 한국의 불교는 완전히 짬뽕이지만, 네, 굿하는 거 봤어요. 병 고쳐요. Sure. 악한 영이 영물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까지 혼동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영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 교회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니까 교회의 교인들을 헷갈리게 해놓으면 교회가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단의 약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며 성령의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 안에서 사단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역사하는 사단이 있는데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잘 구별을 못하니까 가짜 사단이 준 그런 놀라운 일들조차도 용납을 하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이 자기 하나님이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막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하더라도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말하기를 그런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 영향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무리 spiritual, 영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아서,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상신으로 이끄는 대로 이끌며 살던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 여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와우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영이 성령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으면은, 제가 지난 설교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육체는 다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할 자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 헬라의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같이 사용됐던, 그 병행하여 번역됐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뭘 뜻하냐면 심판자예요. 재판관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 주권을 가진 분이죠. 그런 분을 부를 때에 쿠리오스,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콜트에 가면은 콜트에서 로열들이나 윈네스들이나 그 앉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재판관을 향하여서 You honor 얘기하죠. honor.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게 쿠리오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을 구세주, Savior, 이 구세주란 말은 10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 주라는 말, 쿠리오스라는 말은 700번 나왔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주라는 거예요. 주.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도마처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진짜 긴가민가 의심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손 못자국과 창자국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하는데, 근데 도마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 향하여서.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주, 쿠리오스,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마처럼 만약 그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진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원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내 죄 위에서 피를 흘린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사가 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20, 30년까지만 해도 부흥사들이 오기만 하면 자꾸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받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 세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지요. 성령 세례란 말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오늘 꼭 붙들고 가셔도 반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서는 늘 성령과 악령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성령의 은사, 이건 가짜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잘 혼자서는 분별할 수 없고 혼자서는 주님의 뜻을 잘 못 깨닫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구별하면서 분별력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죠. 올바른 성경의 진리, 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혼자서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저 말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주관적인, subjective한 주관적인 경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신구약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우리에게 분명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되고 뿌리가 되면 곤란하고요, 철저하게 이 객관적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기가 막힌 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경험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그거는 악한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혼탁한 교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에게 다스리시던 방법과 신약의 성도에 다스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게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때때로 사람들 들어서 꿈으로 계시하시고 환상 중에 계시하시고, 예,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구약에 보면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그레시브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시던 계시가 신약에서 똑같이 그렇게 계시 안 하세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막 환상 속에서 뭐 말씀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게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점장이에요. 그거 점장이. 그거 아니에요.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요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요만큼 가르쳐줬다가 이만큼 가르쳐주시고 더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오시면서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네. 자꾸 신문에 왜 토요일이지 주일이냐 하나 그분 참 안타까워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계시한 그때의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지금이 달라요. 난 그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안식일 지켜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차도 안 타고 짐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구약에 따르면은 그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든지. 계시라고 하는 거는 점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돼버렸어요. 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구약에 잘 뚜렷하지 않던 것들을.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누구랑? 저랑. 제자 훈련 좀 하자니까.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분명히 눈에 안은 보이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성령님이 교제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들을 분명히 많이 주셨는데, 아니 다 주셨는데, 믿는 사람은 다 있는데 정말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 은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12장 강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이 영적 은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교도의 영향을 너무나 받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나 분열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저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성령 전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인들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적 은사들을 뽐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적 은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주 앞에 혼란한 영광 드러내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